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이번 주 이제 어제까지 이 다니엘 잼프로 우리 주일부터 이제 매일매일 아이들 밤까지 이렇게 기도하였고요. 또한 신앙 교육 받았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심겨지고 사명에 심겨지고 이 복음에 심겨져서 다니엘같이 자라나고 사무엘같이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참 지나온 한 20년 어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간증을 주셨고 열매를 주셔서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마지막 날에 편지를 이렇게 써주었어요. 엽서같이 이렇게 써서 아이들이 목사님 이렇게 너무 말씀에 또 은혜 받았고, 또 교회 가운데 사랑과 또 섬김 가운데 또 감사하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 감사, 또 교회에 심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많이 이렇게 고백하더라.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자신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쓴 아이들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 머리 많아지게 해주세요, 머리 자라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쓴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들으면서도 야, 이게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애들은 쟤네들이 뭘 예배 잘 드리겠나 싶은데 애들은 쏙쏙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머리 많이 심겨지게 이렇게 머리 많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눈길을 딱 이렇게 끌더라고요. 여러분, 노인은 이 지혜의 보고이고 지혜의 보물창고라는 거죠. 지식과 경험의 그러한 이제 그 뭐 축적되어져서 그 노인한 사람을 이제 읽는 것은 도서관 하나를 읽는 것과 같다라고 이 아프리카의 이 격언 가운데 있거든요. 세계 유네스코 그 연설 가운데에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의 노인을 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참 우리가 지혜를 어디에서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에서 공급받느냐라고 할 때에 교회다라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모나리자를 그렸던 그러한 화가만 되고 미술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과학자이고 건축가이고 발명가이고 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야에 아주 통달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분야에 아주 쉽게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또 다른 분야에도 쉽게 통달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메모하는 아주 메모광이었다고 해요. 그 메모하였던 것이 축적되어져서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잠재력이 이제 성취되어지고 현실화되어졌을 때 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서 많은 그런 좋은 건축물 또 작품들 또 이런 성취가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성경은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 교회에 심겨져 가지고 사무엘처럼 자라나고 다니엘같이 자라나고 우리 아이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그런 유익들을 누리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수련회하고 또 신앙교육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 너무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 잼프 마칠 때 다음번엔 겨울 다니엘 잼프입니다. 겨울 다니엘 잼프 또 이제 참여하실 분들을 이제 마지막 날 하루에 이렇게 모집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는 오늘 이제 나눔태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또 나중에 못 들었어요, 못 봤어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또 이렇게 공지하는데 어제 하루 참여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받았을 때 99% 뭐 한 명, 두 명 빼고는 다 이렇게 다시 겨울에도 또 꼭 참여하여 가지고 신앙교육 이제 목사님께 받고 또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심겨져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참 이게 핵심 사역입니다. 핵심 사역. 우리 풍성한 삶 또 가정교회 이런 성경령 교회 이런 것이 핵심 사역이듯이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심겨져야 되느냐? 지혜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10절이거든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쉽게 이해를 하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 앞에 보면 복음을 통해라고 나오고 오늘 10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짠 생선이 없습니다. 회를 드셔도 나중에 소금 쳐가지고 뭐 이렇게 짠 생선이 되었지, 바닷물, 그 소금기 있는 바닷물 가운데 평생 헤엄치고 살아가는 생선 가운데 짠 생선은 없다. 살아있으면 이 소금기가 몸에 배어들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거세다고 할지라도 고래를 삼켜내지 못합니다. 이 고래가 그 바다 가운데 큰 파도도 거슬러서 그렇게 헤엄치고 살아내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오늘 또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지혜의 그런 모든 보고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했으면 잘못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은 너희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면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로부터 공급받고 교회에 심겨질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아주 히트를 쳤던 말이 코로나 시대에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막 예배 드릴 때도 마음 너무 편안하게, 내가 교회인데 뭐 내가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내가 교회인데 뭐 이런 안심을 이제 가지고 이제 탈교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탈교회화 되어져서 플로팅 신자라고, 다 가난한 성도,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되고 떠당기는 그런 성도가 되고. 왜 교회 안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직분자들, 예수님과 좀 동행하고 예수님 좀 냄새가 나는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인 줄 알았더만 이 초신자들 또 비신자들이 바라볼 때 교회에 먼저 다닌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은 그래도 주님 좀 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직분자들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가니까 맨날 막 돈 내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갈랍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뭔가 좀 사역하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텃세를 부리고 그렇게 이 말로 상처를 입히고 뭐 이런 분들,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나는 교회에 참 이렇게 소속해야 되는지 심겨져야 되는지 참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데, 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 한자리 하려고, 또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교회 안에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받는 은혜요, 축복이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자꾸 물질이 보이고, 사람들 말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 말로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 사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나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렇게나 말해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휘둘리고 그런 말에 상처받기 막 시작하면요,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하고 말아.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왔다리 갔다리만 할 거야. 뭐 이런 성도들이 막 점점 막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단단해져서 믿음의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로 코칭하면서 아이들이 자기는 NGO 단체 가서 기독교 그 직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신은 직장 생활하고 싶다고, 또 선교 단체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싶다고,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진로 코칭을 해주시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있는데 가가지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냐, 예수 안 믿는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드글하는 데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삶이라고 지도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들 가운데 편안하게 있으면 참 마음은 편하고 수월하지만 그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사역 가운데 우리가 누릴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는 성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세상은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심겨져서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모든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정답은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꿈인데 풀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직업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자녀를 통해, 나의 하는 일을 통하여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인데 한 명 한 명은요, 이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져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교회에 심겨져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하며 가장 중요한 사명, 믿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이 세대에 아무리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전수되어져야죠, 우리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정말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가 미래 교회, 미래 안산용환교회 디딤돌이 되어져 가지고 쓰임 받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간증과 또한 경험과 그 노인을 통하여서 도서관과 같은 지혜의 그런 축적이, 이렇게 또 사역의 축적이, 사명의 축적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시고 마음껏 쓰시고 힘껏 쓰시고 어디든 쓰실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교회에 잘 심겨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 내 사명, 내 가정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면요, 장돌뱅이 신앙생활 합니다. 내 교회에 딱 심겨져야지 여러분 어디 가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직장생활하고 나서 또 힘을 얻고 재충전을 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사명 감당을 하시죠. 그런데 내 교회가 없는 선교사님, 내 교회가 없는, 모교회가 없는 그런 목회자, 사역자들이 간혹 가다가 요즘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교회, 모교회 선교지 열심히 선교하고 나서 오면 여러분 내를 위해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그래야지 힘을 얻고 재충전을 얻고 또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후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의 제자가 내 교회도 없고 내 목사님도 없고 내 가정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 뭔가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이 없는 거예요. 끈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사명 마음껏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30대 40대 건강이 덜컥 문제가 나면요, 병상에서
뭐 아무리 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도 건강 관리 안 했던 거예요. 시간 관리 여러분 멍 때리고 또 뭐 텔레비전 맨날 보면서 그 텔레비전과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여러분 그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여러분 재능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하면 쓰임 받고자 마음은 있는데 그때 또 열심히 이제 또 준비해야 되고 쌓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건강하게 심겨지면 공동체가 있고 우리 위드바이블 통해 성경을 매년마다 꼬박꼬박 건강하게 읽어가고 또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뭐 목장이 최대의 그런 격려자가 되고 또 그런 내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지고 뭐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니엘 잼프 가운데 부모 형제가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아이들도 참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청소년 공동체를 통하여 건강하게 자라나고 교회에 심겨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교회에 심겨지는 것이 그리스도께 심겨지는 것이고 주바라기 신앙 가운데 심겨져서 해는 해를 바라보니까 해바라기듯이 주바라기 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상부흥회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청년 물론 수련회가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할 때 한 번 함께 할 때 여름 사역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많은 수련회 가운데 계속 헌신하고 수고하고 참 애를 많이 쓰고 힘을 쓰는데 항상 이 마지막이 중요하거든. 마지막이 전쟁 가운데 행군이 보통 유격 훈련이나 혹한기 훈련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행군이 마지막이 아니더라고요. 행군 40km, 60km, 100km를 그렇게 행군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군에서 뭐 이렇게 여러 사역들을 봉사를 해보니까 행군이 끝이 아니라 행군 끝에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적진지 탈환이 있는 거예요. 적진지 탈환. 그러니까 행군 끝나고 나서 헉헉거리면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행군 마지막엔 적군과 전쟁이 있는 겁니다. 적진지 탈환까지 여러분 그 체력이 있고 전쟁을 바로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에 심겨지고 사명에 심겨져서 우리 가정에 가서 선교사, 직장에 가서 선교사,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누린다. 이거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다른 사람 여러 사람 헷갈리지 않게 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에 아이들 소감을 보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신뢰하고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그게 제일 쉬운 신앙이고 제일 바람직한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먼저 믿고 또 직분을 가졌고 또 목자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내 혼자 신앙 아니요 나는 예배 한 번씩 빠지고 주일날 껴가지고 여행 가고 결혼식 가고 볼일 보고 그래도 나는 내 믿음 다 지키기는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내 자식들이 주일날에 결혼식 있으면 왔다 갔다 해도 되는구나, 직분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날씨가 더우면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아니요, 여러분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에 심겨져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성경 공부 저 교회 성경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 밖에 선교단체에 가서 밖에 어떤 다른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고 귀한 일일 수 있지만 내 교회 여러분 내 사명에 그러한 교회가 심겨져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대부분 그냥 또 돌아다닙니다. 신앙 그냥 겉으로만 겉멋든 신앙 되어져 가지고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그래서 그냥 말만 나중에 번지러한 그런 신앙생활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사역이 있고 내 사명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내가 장례 치를 때 우리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결혼식 할 때 자식이 여러분 모실 수 있는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한테 당당하게 우리 장례식은 교회장으로 목사님이 3일 내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 결혼식은 목사님이 주례해 주십시오. 강릉에서 하든 제주도에선 어디에 하든지 간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주례해 주십시오. 이런 내 목사님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내가 교회에 심겨져야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님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그런 분들은 꼭 해요. 또 하는데 여러분, 내가 교회에 심겨지고 사명에 심겨지고 목장에 심겨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걸 이렇게 좀 당당하게 멋있게 해야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가지고 허벌나게 커 보여서 그렇게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이면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소용있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커 보이고 복음이 더 커 보이고 말씀이 커 보이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문제 해답 받지, 그리스도께서 정답이시지, 그리스도께서 해답이 되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 가운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교회의 그런 모든 근본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래가 파도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가정 가운데 이놈의 집구석이 왜 그래? 우리 부모는 왜 그래? 우리 자식은 왜 그래? 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잖아요. 교회에 심겨져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서 10%만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세요, 10%만 하나님 더 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경에 30배입니다 60배, 100배예요 30배면요 10% 성장이 아니라 3000% 성장이에요. 3000%, 6000%, 10,000% 성장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10%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10배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생각이 똑같으면, 구조를 똑같이 하면 10%도 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조가 바뀌어지면, 프랜차이즈가 되어지면, 여러분 똑같은 사업장, 난 10%는 확실히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10개 만들어 놓으면 10%씩 성장하면 10배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1년을 보내고 똑같이 10년을 보내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런 간증 가운데 들으면서도 저건 저 사람 얘기인가 보다, 저건 조교의 얘기인가 보다, 저거는 딴 나라 얘기인가 보다, 그런 분들에게는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야, 내 응답이다, 내 축복이다, 그런 분들은요, 이런 10배의 축복을 받고 30배의 축복을 받고 100배의 열매를 그 자녀와 후손의 때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이 교회 목사님 참 신뢰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요, 자녀들도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어떤 교회 가니까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자녀들에게 방 좀 치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닌데 자녀들이 그렇게 하더래요. 김 목사 오느냐고, 박 목사 오느냐고. 집에서 부모님이 맨날 교회에 그 박 목사, 김 목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 목사님, 박 목사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차 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우리 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박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부모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럴 때 자녀들도 우리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고, 그럼 막 신뢰와 존경이 들고, 우리 애들한테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박지훈이요, 지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맨날 지훈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박지훈인데요, 우리 아빠 김노경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가
애들 엄마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우리 이렇게 몇 초원에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목사님 꼭 오십시오. 어지간하면 못 가는데 오늘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오늘까지 준비 안 하니까 그래 목사님 이렇게 시간 낼 수 있으면 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는데 그분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높은 분입니다. 따로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사모님이 이렇게 결정해 주셔야지.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더 안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애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내잖아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 심겨져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애달플 때 인생이 고달플 때 야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아 힘을 얻어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위로를 받아 힘을 받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야죠. 초신자들이 믿음이 자라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사명 감당해라 빛의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되기를 힘써라, 교회에 심겨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교회에 심겨져가 축복받는 성도들을 보니까요 우리 지난 주간에 성령 컨퍼런스 가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100만 원 남짓 월급 받을 때 월급장이 할 때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심겨져 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전국의 면류관 바라보며 교회를 세우는 그 동일한 많은 성도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천국의 면류관을 받고 교회의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170억을 헌금을 했대요. 여러분 월급쟁이에서 지금 다른 목사님 통해 보니까 그분이 건축회사 하시는 대표가 되셔가지고 자기 교회를 그분 통해서 지었는데 이 코로나 때 자재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한 개도 웃돈 받지 않고 처음에 계약한 대로 깔끔하게 공사 마무리해주고 그렇게 딱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분이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 이분은 이렇게 헌신하고 이분은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청년들은 막 홍대 나가서 거기 고양시에 있는 파주에 있는 교회거든요. 홍대 젊은이들 가가지고 젊은이들 쾌락 그리고 막 놀고 막 정신없이 놀려고 가는 그 동네에 가서 밤새도록 직장 마치고 저녁에 커피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을 12억을 했대요. 그렇게 청년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장로님들을 보면서 교회에 심겨져 가지고 그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겨울에 인생의 가장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헌신하여서 인생의 미천이라고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신앙이 믿음이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보자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교회에 심겨져서 그리스도께 심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타락하고 방황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사울을 보십시오. 그 가까이에 가장 뛰어나고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었지만 사무엘 찾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지도받지 않아요. 사무엘에 기도받지 않아요. 맨날 감시하고 다윗한테 뭐 하나 더 던져주나 싶어가지고 사무엘 감시하고 본인은 방황하고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 가운데 방황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데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이번 주간에도 산상붕회를 통하여서 우리 전교회 어른이들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끌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방황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렇게 모세 리더십 가운데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을 받잖아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목자들이 이렇게 다니엘 잼프 때마다 이렇게 말씀 챈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많은 시간과 애를 씁니다. 많은 헌신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 유익을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딱 담고 있으면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아무데나 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지 확실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심겨지고 그리스도께 심겨지고 사명에 심겨져서
우리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돈에 심겨지고 재물에 심겨지고 자리에 심겨지면요, 돈독 오른 사람 되어지고, 자리는요 그 자리 내가 없어도 언제든지 대체가 돼요. 그런데 자식은요 대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가 교회에 심겨져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언젠가 심판날에 섰을 때에 사랑의 노래, 사랑의 간증, 주님 내가 이 사명 붙잡고 충성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